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땅 끝과 같은 상황, 즉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때야말로 절망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우리가 땅끝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절로 그 때가 기회의 때가 되고 소망의 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땅끝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땅끝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그 끝과 같은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땅 끝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표현한 그대로 땅 끝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서 내가 부르짖는다. 다윗은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기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또 야고보서 1장 6절과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으실 수 없고,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어떤 역사,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 자, 이런 말씀들은 굳이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인가 없는 기도인가?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인가 없는 기도인가? 어떻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 뒤에 반드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분명히 믿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죠.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분명히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했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안식이 찾아와야 돼요. 그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어때요? 내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아니, 듣긴 하셨나? 진정한 믿음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평안과 안식이 있다.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땅끝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래서 그의 마음이 즉시로 평안해진 것을 알게 돼요. 3절과 4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1절, 2절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1절, 2절은 기도인데 3절, 4절은 뭡니까? 찬송이. 지금 기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라고.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견고한 망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방금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자기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그 일들을 아예 선포해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6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왕위에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이 왕위가 여러 대에 걸쳐서 계속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예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과 안식으로 인하여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선포해요. 당신이 나에게 왕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내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이 왕위가 나뿐만 아니라 내 뒤로도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여러 대에 걸쳐 계속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항상 주의전에 올라오는데 주의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내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마음으로 이 전을 내려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간구 뒤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간구만 있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곧바로 어때요? 감사가 있어야죠. 진짜야? 진짜 들어줄 거야? 진짜 해줄 거야? 정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곧바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남들이 갖지 못한 참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늘 잊지 마세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와 찬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를 보세요. 진정한 기도 속에 반드시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찬양 속에 반드시 또 기도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 땅 끝과 같은 상황이 변하여 시작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